할렐루야. 오늘은 베데스다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뉴저지 팔팍 한인 루터교회 이상준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0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각각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는 중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다시 가나안 지역으로 오셔서 죽어가는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으로 고쳐주시고 주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하시다가 그 후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그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그곳에는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거닐다 은혜라는 뜻을 갖고 있는 베데스다에는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연못 주위로 수많은 병자들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도 낫게 할 수 없는 병을 낫게 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 희망의 이유는 천사가 가끔 이 연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 천사가 내려올지 모르지만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움직이고 그 물이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치료함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이 소문은 실제로 치료된 사례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곳에 소개되고 있는 병자들은 인간의 힘으로 또는 의학과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장애인 수준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등이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천사가 가끔 내려왔다라고 하는 내용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치료자는 천사들을 보낸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오직 물이 움직이고 난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전통적으로 있었던 사실 때문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병에 걸린 지 38년인지 그 연못에서 기다린 지가 38년인지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오랜 기간 동안 병을 낫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병자에게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물이 동할 때 그 연못에 넣어주기만 하면 나을 수가 있는데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절망적이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 도움 없이도 스스로 해결할 사람이 있지만
하지만 자신에게는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 항상 그 모습이기 때문에 절망적인 자신의 환경을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라또를 하나 사서 그것이 당첨되기를 기다리는 사람과 같은 심정으로 천사가 언제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할 줄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기회가 있을 줄 모른다는 내용으로 기다리고 있는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한다 할지라도 나를 그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적도 어렵지만 그 기적이 와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그 기적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없다는 절망적인 심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38년을 낫고자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병자는 포기하고 이곳에 오지 않은 수많은 병자에 비하면 그래도 낫고자 하는 간절한 심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환경입니다. 절망과 같은 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실천해도 되고 실천하지 않아도 되는 부탁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명령에 그가 실천해서 그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그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 예수님의 명령에 의하여 병이 나아 그가 일어났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명령 자체가 기적이지 그가 실천하는 것이 기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명령에 기적이 일어났고 그 기적을 체험한 그 병자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다는 내용입니다. 대단한 기적과 능력과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자신들이 지키는 안식일에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병이 나은 사람은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한 사람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 속에 그렇게 명령하신 예수님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 38년 동안 낫기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었던 그 병자가 분명히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병 나은 사람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과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라 라고 일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로 힘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잃지 않으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은 우리 예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잠언서 13장 12절에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 마음이 상하게 되나니 소망이 이루는 것이 곧 생명나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예수님을 만나야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리고 시편 71편 5절에 주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은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시편 39편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를 용서받아 주님 안에서 의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28절에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이 있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회개를 통하여 의를 이루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삶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은 죄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